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한 전도할 문이 열려서 자신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비신자들을 대할 때 지혜로운 행동과 적절한 말로 전도의 기회를 그렇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 보낼 것인데 서로 소식을 전해서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와 두기고는 신실한 종이며 자신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는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표현했지만 성도가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그런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수냐면 오늘 말씀대로 2절에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과 사귐이 있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교류가 있고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교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감사가 빠진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는 수단으로 기도가 전락하기 때문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사가 있게 될 때 관계가 더욱 깊어지죠. 우리도 그렇죠?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모든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상대의 호의이고 배려이고 은혜인 셈이죠. 우리도 그래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당연히 해주는 건 없는 거예요. 고마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곳에는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고 또 다른 은혜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 내용이 자기 문제 안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기도가 오늘 보면은 3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 곧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중보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자신이 마땅히 할 말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의 효력과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오늘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자신들이 전도의 문을 열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이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하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4절에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뭐하면? 중보기도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희한한 원리 아닙니까? 아니 골로새 교인들이 기도를 하건 안 하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기도를 부탁합니까?
전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혼자의 기도가 아니고 수많은 자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중보 기도했더니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효과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거 목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몇 가지 보면 알죠. 그건 목회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저분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냥 감이죠. 감으로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느낌으로 아는가, 저분의 그 눈빛을 보면 알아요. 예, 보면 알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 알아요. 아는데 저분이 아직까지 그래도 신앙생활을 놓지 않고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가, 이걸로 알 수 있어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래도 아직까지 신앙이 엉망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늘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 기도 내용 중에 감사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감사가 빠진 기도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샤머니즘처럼 자기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과정에 불과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했어요. 하라는 대로. 근데 내 기도한 대로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태도를 취하시겠어요? 에이, 어찌됐구만. 하나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한테는 무관심하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뭐의 도구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 그러면 어차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기도할 필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는 바둑이나 장기를 뚫 때 고수가 아니라서 한 수압, 두 수압도 못 내다봐요. 그냥 다음에 이거 먹으면 이거 먹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바둑이나 장기 뜨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아니 뻔한 걸 갖고 왜 이렇게 오래 생각하나 했더니 이거 하면 이거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라고 그러죠. 몇 수 앞을 내다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고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런 하나 돌을 잘못 놓는다고 망가지거나 하나 잘못 놓는다고 포기하거나 실패하고 만들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화위복이 되고 멀리 내다보면 그것이 여러분 삶의 신앙의 유익이 되도록 오히려 그것을 멀리 생각해보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목적이 뭔지를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당장은 안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 훗날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우리 신앙의 발전이 있고 성숙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다면, 그걸 믿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내용대로 떡 떨어지게 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 성숙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감사가 빠진 기도, 이건 내 소원 성취에 불과해요. 비나이다 정한수 떠도놓고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랑 하등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 같은 자를 택하시고 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만으로도 저는 평생 감사하고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다른 거에 비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기도 중단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지경이 넓어지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저 내 문제, 내 새끼 문제, 내 가족 문제, 내 친척 문제, 내 친구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일터 문제, 내 뭐 이런 것만 뱅뱅뱅뱅뱅 돌고 나 아닌 것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골로새는요, 지금 터키 중앙이라니까요. 세계지도 놓고 오늘 가서 펴보세요. 터키 중앙하고 로마하고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지금으로 봐도 비행기 타고 한참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걸어다니고 배 타고 다니려면은 이거는 진짜 날 잡아서 가는 거예요. 몇 달.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다른 부탁을 안 하잖아요. 나 감옥에서 나오게 해줘. 사도 바울이 그거 지금 기도 부탁하나요?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노심초사, 늘 그것이 자기 사명을 걸고 있었어요. 상위 목표가 그거였어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듯이, 기도 부탁하듯이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담대히 전파될 수 있기를. 우리도 이렇게 기도가 점점 지경이 넓어질 때, 특히 주의 종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와 수준이 더욱더 넓어지고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는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 6절 말씀. 성도는 지혜로운 행동과 적절한 말로 전도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 앞에서 어제 말씀드렸죠? 신앙은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난다. 설명했습니다. 성도는 같은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믿지 않는 외인, 오늘 5절에 외인이라고 표현 쓰고 있죠. 외인. 우리도 외인구당, 옛날에 유명한 만화 있잖아요. 외인구당. 여기서 외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지 않은 비신도들을 의미해요. 이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도할 문이 열려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중보기를 부탁했죠. 성도의 삶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든 싫든 간에 비신자들에게 전도의 도구가 돼요.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간접적으로 뭘 보고 아느냐면 우리를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인 교회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분들이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찾고 알겠어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동과 말을 보고 하나님이란 분이 저런 분이구나 라고 간접적으로 느낄 뿐이지요. 이처럼 우리 삶은, 성도의 삶은 전도의 도구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외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해라. 지혜롭게 좀 생각 좀 하고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행동해라. 플러스 또 다른 거는 여기에 항상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적절한 말을 해라 라고 두 가지를 권고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행동을 해라, 적절한 말을 해라. 그리하면 비신자, 외인이 성도를 보고 삶에 호감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 없으니 아끼라라는 의미도 돼요. 근데 더 한꺼풀 더 나가면은 시간을 헛된 데 쓰지 마라. 아깝다. 허비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이렇게 너희들의 삶과 여러분의 지혜로운 행동과 적절한 말을 통해서 전도의 기회로 잘 선용하라. 시간을 그냥 엉뚱한 데다가 흘려보내지 마라. 세월을 아껴라. 아껴 먹어라. 라고 말하는 건 뭐냐? 세월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렇게 헛된 데 쓰면 안 된다라는 뜻도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무슨 걱정합니까? 전도의 문을 담대히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만약 기도 부탁한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로마 감옥에서 얼른 나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다. 이렇게 부탁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부탁 안 했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도전은 이거예요. 나는 정말로 세월을 아끼나? 그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아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허튼 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엉뚱한데 시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보고 예수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보고 예수 믿어요. 교회가 뭐 건물인가요? 우리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 연동 서부교회 다닌다며? 그러면 그 사람이 삶을 이렇게 보고 유심히 봐요. 그러다가 나도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관심을 가져, 호기심을 가져. 그리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적절할 때. 그 신앙에 대해서 묻고 너가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물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궁금하거든요. 자기 삶과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은 뭐 별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행복하고 해피하게 살지? 궁금하잖아요. 그 비결이. 그걸 물어볼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전도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도 관계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우 나 저렇게 안 산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게 가서 내가 얘기해 줄까? 그러면 됐어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치듯이 소금 빠진 음식은 밍밍해서 맛이 없잖아요. 적절하게 소금이 있어야 맛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소금 쳐야 된다는 거. 설렁탕 소금만 치고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이 없나. 그렇게 소금을 치듯이 적절하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비신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게 물어보게 되고 전도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헛되이 쓰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긴 거 아닙니다.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하잖아요. 인생 그렇게 긴 게 아니구나. 정말 많이 느껴요. 제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거 안 느꼈어요. 그냥 앞으로도 더 살 날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막 더 많이 달려가야 될 거 그런데 요즘 진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없구나.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게 되도록 그렇게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도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가르쳐 줍니다. 내일 아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내일은 저녁에 8시로 바뀝니다. 기도회가 수요일 기도회가 내일부터 9시가 아니라 8시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우체국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모든 서신은 누구로 전달됩니까? 인편으로 전달이 됩니다. 골로새서는 누가 전달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 가면 두기고 오네시모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전달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썼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내일 얘기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친필로 사인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통해서 일단 알 수 있고. 근데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왔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기도 아는 오네시모는 이 고향 사람이거든요. 골로새 교회. 안단 말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갖고 온 것을 통해서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이 편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누구누구라고 편지 내기도 썼어요. 내 사랑하는 동역자 두기고와 신실한 종 오네시모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오거든 여러분에게 가거든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두기고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실명으로 적어놨어요.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이렇게 표현 쓰고 있어요.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스럽고 항상 충성스럽고 일관되고 그래서 뭔가 맡길 수가 있고 그런 걸 신실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 우리의 형제다, brother 같은 믿는 자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지금 섬기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서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터키 골로새서에서 치면은 서쪽으로 해안가로 터키 가장 서쪽에 있는 에베소서도 같이 가지고 온 걸로 봐요. 같은 시간대에 에베소 들렸다가 편지 떨구고 또 160km 동쪽으로 가서 골로새서 떨구고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에게도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편지가 안 알려졌어요. 라오디게아는 사라진 거죠. 어디에 골로새서 남았는데 거기까지도 편지를 전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알다시피 지금 로마에서 터키 거기까지 가는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게 한 비행기로 3-4시간 걸릴 것 같아요. 비행기로 지금 생각 아마 최소한 3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로마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그럼 옛날에 비행기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로마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배를 건너서 그리스로 갔다가 그리스에서 또 배를 타고 터키로 갔다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달이 걸릴지 몰라. 한 4달이 걸릴지 5달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에요. 이런 편지를 전달할 사명을 가지고 먼 길을 이렇게 이동하는 것으로 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이 맞아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종이 된 자라는 말이 표현이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전해줍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설명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오는 것도 성실하게 순종하고 지금 따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써내보는 목적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여 있다. 오히려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주제에 무슨 누가 누구를 위로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도망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로마에 있을 때 복음을 받고 변해서 신실한 일꾼이 되었어요. 우리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의 문이 열려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금 함께 편지를 보내서 골로새에게 전달하게 했던 그 오네시모가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서는 딱 한 장짜리 편지인데 그 주인공이 되는 것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옛날에 추노 있잖아요. 추노 영화 드라마 도망친 노비.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비였어요.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도망쳤던 힘들어서 도망쳤던 어떤 종이 도망쳤어요. 종이 도망쳐서 도망친 노비를 잡으면 죽는 거예요. 로마법에 의하면. 그런데 빌레몬서를 보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증을 하고 그 노예의 값이 필요하다면은 너 빌레몬 너에게 주겠다. 근데 너 생각해봐라. 너는 복음의 빚진 자 아니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이니 오네시모를 내가 너한테 보낸다. 그러니 종으로 대하지 말고 도망친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줘라 라고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언제 복음을 받아들인 줄 아세요? 로마로 도망쳤을 때. 우리도 사람 많은데 뒤섞이잖아요. 시골 가면 금방 걸리니까 노예들이. 그래갖고 서울로 가가지고
중국인들은 가리봉동에 숨어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숨어 살잖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몰라도 돼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감격해서 그 편지를 그렇게 멀리 옮기는데도 간 거예요. 더구나 자기 지금 도망친 데 아니에요. 지금 골로새는. 거기 가면 만약에 빌레몬이 억한 심령을 먹고 얘 도망쳤던 노예다라고 일러버리면 죽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거기 얼마나 가기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복음으로 진짜 회심하고 바뀌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뭔 얘기죠? 내가 너네들한테 지금 위로를 하려고 한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 내가 너네들 내 형편 보고 니네들이 날 위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내가 갇혔든 풀려났든 매였든 자유롭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변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니 봐라. 내가 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에게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회심하고 바뀐 건 너네 봤지? 그렇다면 너희들도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외인을 대할 때 지혜로운 행동과 적절한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도록 해라.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네들은 어떻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잖아요. 자신을 보고 위축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세월을 아끼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 요지예요. 아무튼 성도는 이 두기고 오네시모처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든든한 사람들이었겠어요. 두기고하고 오네시모가. 내일 얘기하겠지만 자기랑 감옥에 갇힌 마가도 있어요. 자기 집을 내어준 이 골로새 지역에, 그 위에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눈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옛날에 교회가 건물이 없기 때문에 가정교회처럼 가정집을 내어줬어요. 눈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내일 얘기할게요. 다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주님, 저에게 오네시모처럼, 두기고처럼, 디모데처럼, 눈바처럼, 마가처럼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신실하게, 여러분 저기 가서 편지 좀 전해주시고 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네시모하고 두기고는 그렇게 순종하는 거 보세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편지 전해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 부탁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해야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문을 열어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제 마음으로 제 몸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 구원의 원리가 기도 응답의 원리랑 똑같아요. 하나님, 나의 삶의 이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통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는 형태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특별히 뭘 기도하기로 하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한?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3층 천에 하늘을 갔다 온 사람, 환상을 본 사람이에요. 주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날
물론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지, 성령께서 역사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왜? 그런 기도,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자신이 사용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의 문이 열려 그리스도의 비밀, 곧 복음을 적절하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단체 간사 선교사님들이 20곳이에요. 20명이 20명. 단체까지 하면 20곳이에요. 그 우리 기도 중보기도 파일에 다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 열면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 게시판에 보면은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제가 기도 제목 이렇게 들춰보면 다 나와 있어요. 최근에 그 선교사님들, 간사님들, 선교단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또 동시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에이, 목사님 뭐 우리 기도 안 해도 알아서 잘 하시더만 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복음을 확실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동시에 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복음이 더 확산되는데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 같은 도망친 노예가 바뀌어서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바뀌듯이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빠지지 않고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도록 항상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 해요? 성도는 항상 감사함으로, 감사가 빠진 기도는 소원 성취 샤머니즘에 불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되 지경이 넓어지고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외인,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적절한 말, 지혜로운 행동,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세월을 아끼도록, 엉뚱한 데 내 에너지를 쓰지 말고, 여러분 인생 길지 않다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생에 있어서 내가 한 영혼 구원하여 주님께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생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그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잘 써라, 선용해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옆에 오네시모, 두기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는 것처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신실한 일꾼이 다 되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1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면서 이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저희가 항상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감사를 더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담대히 그러나 지혜롭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의 도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소금처럼 적절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오네시모와 두기고처럼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확산과 성도의 위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소개한 것처럼 신실하고 사랑을 받고 함께 주의 종이 된 자라고 말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는 형태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데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 잘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